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 또 우리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60장 찬양하십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원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김기용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2021년 부활절 아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맞이하는 부활절은 특별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나부터 교회부터 국가 모두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듯이 코로나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와 부활이 있음을 알았으니 우리의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2021년 부활절 아침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힘있게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흘러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복음적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교인들, 환우들, 청소년들, 각 기관들 모두 하나님의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다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신앙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1장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전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부활절 기도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오늘 부활절인데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제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2021년 부활절인데요.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가 매년 이제 3, 4월 부활절 되면 다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증거를 대봐라.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을 대봐라. 수많은 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40일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려 가셨고 이제 나중에 오실 때는 또 가신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지만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훨씬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내가 어떤 그 표시라 그럴까요?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받았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부활하시고 나서 첫 말씀이 뭐냐면은 평안하라 이거였습니다. 평안하라.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들도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제 약간 그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됐나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가 망망대해 한가운데 어디론가 가야 할지 모르고 중심을 잃고 표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파도가 이렇게 불어 닥치는 것과 같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폭풍 전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한치 앞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예수님의 부탁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고 평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잠시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절대 평안이다. 우리 절대 수학의 절대 기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뺏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나에게 주시는 절대 평안, 죄송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절대 평안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공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그 마음속에 영원한 평안,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주님이 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초조와 어수선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당신이 고난과 모든 채찍과 그런 비난과 그런 거 다 받고 대신 속량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인 줄 알았어요. 후반전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전반전에 지고 있어서 다 포기한 줄 알았어요. 제자들마저 도망가요. 그렇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따라서 이후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같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믿어져서 풍랑이 많은 이 세상, 근심 걱정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평강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아무리 세상의 풍파가 유동을 치고 우리를 거스린다고 해도 결코 흔들림이 없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 가장 큰,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이 평안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연예인들이나 또 아주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인기가 약간 식어지거나 좀 그러면 못 견뎌합니다. 그리고 견디다가 안 되면 자살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럴까? 그 마음에 진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 죽든지 살든지 그 다음에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그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나에게서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 인물 가운데서 감동적인 인물이 한 명 있다면 스데반입니다. 돌에 맞아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도 죽는 자리에서도 그 마음은 이 얼굴이 엄청 밝고 천사 같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영접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물질이 부유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사는 것 같은 실상은 그 가운데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 도둑이라고 누명을 씌웠어요. 그게 괴로워서 또 아이가 또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오셨는데 그리고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아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이거였어요. 평안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웃에 가서 70인 그 전도대를 보내면서 가서 가장 먼저 집에 들어가거든 뭐를 빌어주라?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죠. 이 집에 평안이 있어라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도 어느 집에 신방을 가거나 그러면 가장 먼저 무릎 꿇고 하는 것이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집에서 안 받으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 세상에서 물질이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평안이, 이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다.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부활하신 그 현장에 물론 부활한지도 모르고 갔죠. 가서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미 부활하셨고 이제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는 자는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충만한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 얼굴 보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정말 평안해 보여요. 예. 지금 당장 병으로 돌아가시면서도 마음이 너무나 얼굴이 그렇게 평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평안의 축복이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선물이라는 것이죠. 주위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 당하고 있던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 발에 손을 대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그 행실이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이목과 시선을 받던 그 여인은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은데 과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약간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향유가 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한 행위를 영원히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깨끗이 치료받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불안에 떠는 자들의 마음속에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도 평안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예수님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초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평안을 끼치는 평화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을 전도 파송 보내시면서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집에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한 죄인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소유한, 이 예수님을 믿는 그분 안에 있는 자, 엔 그리스도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곧 예수님이 소유하신 그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평안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기를 인간은 6가지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도취의 감옥입니다. 항상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뭐 공주병, 왕자병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판의 감옥입니다. 항상 남을 비판해요. 입만 열면 비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고요. 자,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보면은 이 열등감이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 정체감이 좀 약한 사람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자, 아무튼 자, 세상을 그 다음에 암담하게 보는 절망의 감옥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내일 죽더라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을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예를 한번 들게 보겠습니다.
1년 동안 그 설악산이란다. 가장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한라산이라고 할까요? 한라산에 30번 이상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은, 자, 1년 동안입니다. 그걸 다 완수했을 때 내가 1조짜리를 집을 주겠소. 자,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권사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장 하죠. 네? 자, 그런데 벌칙으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설악산 30번 왔다 갔다 해. 하겠어요? 힘들죠. 그렇죠? 자, 1조라는 어떤 그걸 생각하면 힘들어도 참아요. 참죠. 내 같아도 하겠어요. 1조가 아니라 몇 천만 원만 줘도 하겠어요. 그거 못 하겠어요? 왜냐면 하면은 그런 게 생기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께서 처할 장소, 그 천국의 집, 그게 1조만 되겠느냐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있을 곳을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놀다가, 어린아이들 놀다가 시간이 되면은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요, 저녁에. 그렇죠? 근데 갈 데가 없는 아이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 길거리 자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이 똑같겠어요? 달라요. 그게 희망이에요. 왜 절망합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주셨고 그곳에 희망이 있고 그곳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그런 생명의 길, 진리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에 잠깐 있는 거 여러분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이에요. 나중에 몇천 년 되면요, 우리가 살아간 기간은 점 하나예요. 점도 안 될지 몰라요. 그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망의 이 감옥, 이거 절대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과거 지향적인 감옥, 옛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지금 어려운,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과거 집착형 사람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에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그 몇십 년 전에 했던 그런 것들 기억해내가지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러면 자기가 오히려 손해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예 뒤돌아보지도 말라. 그렇죠?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요, 비교의식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보는 그런 감옥입니다. 비교의 감옥인데, 항상 다른 사람의 떡이 더 크다고, 항상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남을 더 높여줘야 돼요. 남을 더 낮게 여겨줘야 돼. 남에게 우리가 베풀어주고 남을 높여주면은 높여준 그 섬김과 그 은총과 그 축복이 나에게 더 몇 배로 돌아와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친히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지만,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라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말만 나는 십자가에 나도 죽었어, 그러면 되지 않고 실제로 내 안에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이제는 빛 가운데 사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부활해 주신 그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어둠의 감옥 가운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마귀 사탄은요 계속 거기 가둬 놓으려 그래. 여기서 나하고 친구하자고 그래.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거기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로 딱 안겨준 것이 평안이라는 것이죠. 네. 저는 절대 평안을 많이 경험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평안을 그림으로 그려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파도가 있는데 거기에 잔잔한 그걸 그려놨어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그리겠어요? 근데 엄청난 파도가 있지만 그 가장 깊은 심정 가운데는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한 그런 상태. 그게 우리 마음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평강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리 연예인, 아무리 그 권력이 높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나중에 거기서 내려오면은 무기력해집니다.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그런 걸 갖다 주겠어요? 아무리 큰 집이 우리에게 그런 걸 갖다 주겠느냐는 거죠. 아닙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말하기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왜냐하면 그 창고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다 쌓아놨다가 그냥 물론 요즘에는 자녀들에게 주겠지만 아무튼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진짜 참 평안과 참 쉴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평안 아니겠습니까? 이 평안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서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칩니다. 믿음을 가질 때 이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안 믿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믿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왜 의심하느냐는 거죠. 믿으면 물 위도 걸어오다 올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갈 수 있잖아요. 그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렇게 물에 빠진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지붕에서 일을 하니까 사다리 놓고 나도 올라갈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야, 위험해, 안 돼, 오지 마. 그런데 하도 그래서 그러면 아빠만 쳐다보고 올라와. 밑을 보면 불안하고 위험하니까. 근데 이 아이가 올라오다가 밑을 탁 쳐다본 거예요. 밑을 보니까 그냥 막 엄청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야야야, 나만 쳐다봐, 나만 쳐다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눈을 밑을 바라보면 엄청난 세상 자체가 어지럽고 위험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일은 오직 예수뿐인데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그분에게 픽스하라는 거예요.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만 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이 있다면
참 쉼도 있습니다. 참 안식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에 빠진 베드로를 이렇게 올려주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괴로울 때 주님의 뭐를 보라?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찬양이잖아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매년 맞는 부활절이지만 저는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죽으시고 그 매맞고 고난당하셨구나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기겠습니다. 이제는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심령마다 주님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겼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맞아서 부활 감사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의 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과 평안, 또 선물,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 축복을 우리가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너무 많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받아주시고 또 흠량하시고 이 세상에 어려운 분들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교회로부터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바다에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사방으로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격려하는 모든 사업장 주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야긴 건축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전사님들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김 지사님 함께 해주시며 권사님 주님께서 또 자녀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또 많은 사람들,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우리 또 청년들, 청소년들 주님께서 다 지키시고 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1년 부활절을 보내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 소망, 그 희망, 그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부활절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와 저들의 앞날과 후손들과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